샬롬, 안녕하십니까. 평택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옥정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경대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터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함께 열심을 다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대회 진행하기 전에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또한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정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의 시간은 말씀 묵상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성경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큐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못하고 계신 분 또한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생각이 날 때 아니면 내 상황이 될 때 가끔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으며 즐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1번부터 4번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4번에 다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큐티 온라인 세미나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큐티, 말씀이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그 시간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또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알게 된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는 바로 묵상 시간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드디어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그의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묵상은 우리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명상은 불교 그리고 그 유사한 비슷한 다른 종교에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묵상, 명상 어떻게 딱 들어보면은 뭐지?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개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바로 말씀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면 내가 오히려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져 있는 상황, 생각도 비어져 있는 상황, 모든 것이 깨끗해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 무엇이 틈타냐면 바로 사탄 마귀가 틈탄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비어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은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게 되고 내 생각 가운데 채우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명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비워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내가 가진 것 중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받는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 그곳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동일하게 기도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큰 차이점은 그것의 기준점이 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너무나도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것을 또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교제를 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바로 교제, 하나님과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바울이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예배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영은 좀 더 이것에 가깝습니다.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바로 그것은 진리,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때 예배의 참된 목적,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개인들이 따로 드려지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진행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개인 예배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개인 예배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그렇게 내 삶 속 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그 삶이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예배를 향해 가게 되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이라는 예배의 참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묵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풀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곱씹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묵상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첫 번째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강아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고양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대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도 교제를 이루지만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애완동물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고민을 해결해 준다거나 내 고민을 듣고서 강아지가 내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형상, 그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연합, 함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큐티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아까 혹시 말씀 묵상에서 교제 그리고 정의에서 교제의 부분 나누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대화를 한다고 들었었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그 입에서 무엇을 떠나지 말게?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즉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너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서 지켜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 우리가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형통한 삶 아닙니까? 이 형통이란 뜻은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영적인 승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올 한 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한치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살펴볼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한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살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발등에 불이 되셔서 내 정말 작은 발치 하나하나에 앞에 놓여있는 것을 세세하게 비춰주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교육에 왜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그 아이들이 바르고 올바른 길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되어져 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즉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에 종국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이 왜 필요하신지 이제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방법과 나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평택 침례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들 왜 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성경대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내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온 열방 가운데 빛이 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정말 주님이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묵상을 다시금 시작하며 그 묵상을 통해 내 삶이 바뀌고 내 바뀐 삶을 통해 이 나라와
이 온 예방의 박겨자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의주의 슬그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